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7번째 시간 그림 퍼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40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 그림 퍼즐 맞추기 놀이해 본 경험 있으시죠? 전체 그림에서 섞어 놓은 그림에서 이제 하나하나 맞추어서 전체의 조화와 질서를 이룬 그 그림을 맞추어 나가는 놀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림 맞추기 놀이 쉽게 하는 법인지 아세요? 그림 한쪽 보면 잘 모릅니다. 전체 그림을 먼저 보고 나면 한 조각 한 조각 맞추는 게 쉽지요. 그래서 그림 퍼즐 맞추기 놀이를 잘 하려면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도 어찌 보면 퍼즐 놀이와 같죠. 엄청난 크기의 퍼즐입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수의 퍼즐들로 하나하나 맞춰져서 온 세상과 우주와 역사가 진행하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마치 우리에게는 그림 퍼즐 같습니다. 조각 그림 맞추기와 같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체 그림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시대에 한정된 인생이잖아요. 많이 살아 100년 사는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동자로 어떻게 우주와 역사와 내 인생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주와 역사의 전체 그림은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죠. 자, 제 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와 미래의 모든 일까지도 포함합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사는 날 동안만 허용됩니까? 아니죠. 내가 알지 못했던 과거나 지금 현재나 내가 걸어오지 못한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영역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세 가지 요점이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한다. 어느 한 역사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시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 매개체가 사람이든지 사람이 아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그 다스림을 이루어 가시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온 인류를 포함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보호하고 다스리시는 데에 더 큰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한 멤버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다스리심을 받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는 일들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역사에 한정된 인간이 다 알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때로 우리는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가 뭔가,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진행될까, 이 궁극적인 원인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시편 40편 5절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에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우리를 위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은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하지만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뿐만 아니라 살지 않았던 날들, 과거나 미래까지도
수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편 기자 역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헤아릴 수 없다, 다 열거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역사와 우주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태도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 어떻게 두 가지로 이 땅에 표현됩니까? 첫 번째는 드러난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감추어진 뜻이 있습니다. 드러난 뜻이 뭐죠? 계시죠.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시죠. 하지만 감추어진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 만사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6편 6절에 말씀하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우리는 마치 작은 한 방울 물과 같은데, 이 한 방울 물과 같은 인생인 저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으신 그 하나님의 깊은 뜻, 넓으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분명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세상 만사 모든 일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제 2절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시면, 섭리하시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네.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떤 책임도 지지도 않아도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밀어두고 인간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심지어 죄를 짓는,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죄를 지어도 누구 탓해요?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 탓합니다. 운명이 그렇게 만들어 운명 탓합니다. 그러면 살인자, 간음자, 도둑놈도 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하나님의 섭리의 대행자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모든 범죄가 하나님의 뜻을 대행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행동이란 말입니까?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인간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인간에게서 나는 썩은 생각, 썩은 행동,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서 죄를 짓는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 탓이 아닙니다. 부패한 나의 본성에서 나오는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죄 짓지 않는 거, 죄 짓지 말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건 누구의 뜻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 실수해 놓고는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섭리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교만한 자의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뭐가 돼요?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난 과거 때문에 속에서 그 일만 생각하면 분노가 끓어오르고 막 불만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손해봤어.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창피당했어. 나는 그 억울해서 못 살겠어. 이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될까? 나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이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왜 있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단 5분 앞의 일도 알지 못하잖아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참 위로가 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과 불평과 모든 원망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유익이 있죠. 첫 번째, 모든 일은 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사의 제1원인이시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냥 어쩌다가 우연의 일치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운명론, 숙명론에 빠져서 그거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 다스리심 속에 있다, 섭리 속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 혹시 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모든 것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요. 좋지 않은 일도 들어있습니다. 기쁜 일만 있습니까? 아니요. 슬픈 일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세 번째 얘기 뭐예요? 인간사의 일이든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든 누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제재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특별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때로는 막아주시고 때로는 그렇게 운행해 나가 주시는구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이 세상사에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흔들지 말고 살아가야죠. 세상에 무슨 일을 당하든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떨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굳게 믿고 삼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묵상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온 우주 만물만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라고요. 또 욥도 그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21절 욥기 1장 21절 22절 보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이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거둬가실 수도 있다.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한다고 해서 불만불평하고 죄지지도 않고 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니까 난 하나님 찬송하며 살 거야.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욥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로 내 믿음의 옷을 잘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급해하거나 분노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잘 되는 일, 안 되는 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세요. 나쁜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혹시 나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제4절은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후회나 중단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로 하셨는데 그를 돌이켜서 다시 살려주시네. 그럼 하나님은 후회도 하시고 하나님도 이때 저때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막 바꾸시는 변개하시는 하나님일까? 여러분, 이 성경의 표현은요 때로 시인 동형론적 표현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신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해시키려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이해시키려는 표현입니다. 눈높이 교육과 같죠. 예를 들어서 요나와 니느웨 사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 회개하라고 전해라.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 할 때 요나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들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피해 갔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나를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로 하시죠. 그래서 요나가 이랬든 저랬든 상관없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는 결코 후회나 중단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간추린 말씀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그림 퍼즐이죠. 온 우주와 역사의 모든 전체 그림은 누구만 아세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그 중에 일부만을 볼 뿐이죠. 그 작은 일부만을 본 사람이 어떻게 전체 그림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게 온 세상과 역사와 우리 인생의 퍼즐을, 전체 그림을 다 아시고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때로 내 일에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감사하셔야 되고, 실패와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셔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퍼즐의 법칙이다. 하나하나 그 퍼즐이 맞춰 나가는 중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섭리의 퍼즐 법칙 3가지, 오늘 말씀의 마무리 결론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섭리하십니까? 아니요. 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학업의 현장에서도 어디서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성도, 믿음의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궁극적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 잘 되기만을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자국씩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돼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을 통해 또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전체 그림, 섭리의 그림을 맞추어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3가지 퍼즐의 법칙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살수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여러 걸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펼쳐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림 퍼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와 우주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와 아직 걸어가지 못한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진데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온갖 역경과 실패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대에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